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가톨릭 신문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음이 몹시 불안해진 우리 교우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편안히 가질 수 있고 이 힘겨운 시간을 갖다 잘 보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정신적 바이러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람의 몸 안에는 백혈구라는 것이 있고 또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죠. 백혈구는 분명히 사람의 몸을 살리는 것이고, 바이러스는 사람의 몸에 병을 일으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원인이죠. 근데 이것이 꼭 그런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바이러스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자, 한 사회에서 불안을 먹고 사는 그런 산업 조직이 있다고 하면은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불안을 미끼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업종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있나? 첫 번째로 점집들이 있죠. 점집들은 사람들이 편안하면은 영업이 안 됩니다. 불안해지대요. 두 번째는 보험회사죠. 보험회사도 사람들이 다 건강하면은 보험을 안 들어요. 근데 불안하면 그때부터 보험을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새 TV를 보면은 채널을 돌리는 데마다 다 암보험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암에 안 걸린 사람들도 암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면은 암보험에 들게 돼 있죠. 세 번째가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도 사람들이 아무 불안감이 없다 그러면은 교회나 성당에 갈까요? 절에 갈까요? 안 갑니다. 다 놀러 다니기 바쁘겠죠. 불안해야지만,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거는 나한테 닥친 일들 갖다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찾아가게 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을 먹고 사는 업종 세 가지가 보험, 점, 종교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창궐 하면서 새로운 정신적 바이러스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언론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줘야 될 언론이 오히려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불안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정신적 바이러스 중에서도 최악종들입니다. 두 번째가 사이비 종교입니다. 늘 한 사회가 시끄럽거나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극도로 공포심에 달했을 때는 항상 사이비 종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이비 종교 교주들은 거의 똑같은 말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말들이 공통적인 게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 전염병은 종말의 시기에 오는 것이다. 그 전염병이 퍼지면은 지금이 종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말인데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냐? 직장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이 자기 직장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재산을 다 자기 교단에 내게 합니다. 근데 그런 사건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죠. 1999년에 휴거, 그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1999년에 한 사이비 교주가 성서에 종말 나오는 종말론을 자기가 해석했더니 1999년이 세계 종말의 해다 라고 나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 교주는 감옥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신자들이 그 당일날 흰옷을 입고 모두 그 자기네 그 교회에 모였습니다. 밤새 철야 기도를 하면서 휴거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자들도 거기에 다 모였었습니다. 근데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휴거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교단은 해체가 돼야 되는데 해체가 안 됐어요. 왜 안 됐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있는 교주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고. 날짜가 연기됐다고.
신도들은 그 교주를 믿고 지금도 휴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이비 교주들은 종말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갖다가 퍼뜨리면서 신자들의 마음 안에 불안감을 갖다가 일으킵니다. 그 불안감을 일으킨 대가로 얻는 것이 신도들이 낸 재산들이죠. 근데 교주는 그 재산을 갖다가 독차지합니다. 근데 더 영악한 방법이 뭐냐?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 요한묵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사실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배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는 완전수인데 12지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글자 그대로 14만 4천 명만 뽑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서려면은 자기들이 제시하는 조건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기입니다. 종교 사기입니다. 이런 종교 사기꾼들은 종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속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로는 이 종교가 갖고 있는 사기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종교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똑같이 바깥에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구속을 시켜야지만 바뀔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이상하게 검찰이나 이런 법조계에서 건드리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분들이 판단을 잘못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제사범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종교사범들이라는 걸 갖다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같은 위기 사태가 오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 또 가짜뉴스가 퍼뜨리는 그 불안감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사이비 종교들이 판을 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신적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정신적 바이러스들에 대해서는 모든 종교가 힘을 합쳐서 대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격리된 분들이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격리되면은 당연히 우울해지겠죠. 그런데 우울감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이스라엘 성지를 갔다 온 가이드 한 사람이 이제 확진자로 밝혀져서 격리 병상에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친구예요. 통화를 했는데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죄책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이 된 것 같다는 죄책감이 느껴진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전염병은 내가 뭐 그 병을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감염됐기 때문에 나도 피해자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마치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을 시키는 그런 원인자가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은 그건 잘못하면 우울증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구급대 호송대원들이 환자분들을 방문하면은 환자분들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나오시면서 죄송하다라는 말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감기일 뿐인데, 나는 그냥 감기에 걸렸을 뿐인데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쩌면은 지금 언론사에서 감기 걸린 사람들, 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 갖다가 죄인시하는 그런 것이 원인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죄스러워할 사람들은 병에 걸린 그 환자분들이 아니고 환자분들을 우울감으로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에 걸린 분들은 회복을 하시려면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마셔야 돼요. 자기한테 불이익한 생각,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생각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본에 의사 한 분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관찰을 했대요. 어떤 환자가 빨리 회복되는가를 관찰을 했더니 많이 웃는 환자들,
생활을 즐기는 환자들이 회복이 빨랐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병을 앓고 있는 분들께서는 나 때문에 이 병이 일어났어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하루를 갖다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재밌는 얘기 많이 읽으시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SNS에서 소통하시면서 그냥 즐겁고 행복한 얘기를 주고받으시는 것이 훨씬 그 병을 치유하는 데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병과 우울증은 이렇게 비례한다 그래요. 우울증이 깊어지면은 병도 깊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내가 마음이 밝아지면 병도 점점 더 그 힘을 잃어간다고 합니다. 많이 웃으시고 많이 즐겁게 지내셔서 얼른 모두들 빨리 회복하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피해보는 거는 감염된 분들도 그렇지만은 자영업자분들 이렇게 명동거리를 가면은 음식점 무슨 조그맣게 가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손님들이 없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실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물적 자원들을 내놓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침 뉴스를 봤는데 이렇게 기초수급자인 분이 돈을 모아가지고 써달라고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거는 너 때문이야. 나는 니들하고 거리를 둘 거야. 이런 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지극히 이기적으로 사는 분들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남을 돕기보다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다가 이렇게 상황이 열악해지면 꼭 그런 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평소에 남을 갖다 돕고 늘 다른 사람을 존중했던 분들은 이럴 때 다른 사람을 돕고자 나타납니다. 상황이 열악해지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 드러난다라는 말이 맞다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우리 눈앞에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몇 년 전이죠. 이태리 크루즈선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 사건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태리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재밌고 유쾌하고 활발하고 인간성 좋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태리 크루즈에서 배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른들이 애들을 밟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구명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선장이었던 놈은 지만 살겠다고 배에서 탈출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원래 인간 본성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사람들 구하겠다고 또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웬일인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평소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이런 상황 안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이태리 크루즈선의 화재가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나타난 것뿐이지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동일하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 돕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런 열악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에도 남을 돕는 그런 좋은 분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길어야 2개월, 3개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IMF라는 사태를 겪은 나라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걸 겪었어요. 6.25는 어땠죠? 3년이요, 3년. 네. 그거에 비하면은 이 코로나 사태는 사실 큰 사건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감염될까봐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서 지금 같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 심리적인 어떤 유전자 자원은 대단합니다. 이 코로나 이것 가지고 무너질 정도 그런 민족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6.25도 이겨냈고 IMF도 이겨냈고 군사정권도 이겨낸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 작은 감기 하나에 마음이 위축돼가지고 사람을 멀리하고 이렇게 사는 거는 이거는 전문 용어로 찌질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찌질하게 살지 마세요. 예. 나가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모이면 감염이 되겠죠.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방에서 쑤셔 박혀가지고 혼자만 있으면 생기는 거라고는 우울증하고 불안증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밖에 나가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을 때 산보도 하시고 산에 가서 등산도 하시고 바람도 쐬시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리고 방에만 있으면서 혼자 그냥 불안을 키우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하고 뭐 메신저로 계속 얘기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예, 계속 소통하시고 정보도 주고받으시고 가짜 뉴스 나오거든 이게 가짜라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일도 하시고 우리가 굳이 대구 경북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의료인이 아니라서 거길 못 간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를 잡아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정말 그 의료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모릅니다. 네, 저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평소에 잠재해 있던 그런 악성 바이러스들이 지금 다 올라와 있어요. 첫 번째, 신천지를 비롯한 그 사이비 종교들이 뿌리째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사실 신천지 때문에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아왔거든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와이프가 우리 가톨릭 신자였죠. 예, 여성 총격장까지 했던 뭐 가톨릭 교회 안에 모든 프로그램을 이수했던 자매님이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다 아는 분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 교인 사람들이 천주교에 접근하기가 더 쉬웠다라는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 오랫동안 가톨릭 교회에서 그 신천지에 대한 대응안을 마련하려고 애를 썼는데 약발이 전혀 안 먹혔는데 코로나가 이걸 해결해 줬어요. 뿌리째. 이게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준 가톨릭 교회에 준 득이고 두 번째는 정치인들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지독한 그런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태가 터졌으면은 당연히 환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태를 자기들 권력을 갖다가 잡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찌질한 정치인들의 실체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이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라는 그런 면모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악성 바이러스 같은 정치인들이 다 드러났다는 것이 그것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준 두 번째 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러는 시간을 갖게 되면은 자기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불안하니까 자아가 막 흔들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도대체 나는 누구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은 사회가 건강해지는데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의 정신적 건강 지수가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냥 사는 게 다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매일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 국가 자체가 표류하는 그런 이렇게 그 방랑하는 그런 배처럼 돼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공교롭게도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시점이 우리 가톨릭교회 사순 시기하고 비슷하게 엇물렸어요. 보통 때는 재계를 지키라 그래도 지키기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신자분들이 마치 수도자같이 살고 있죠. 알아서 자기 격리라고 하죠. 자가격리라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란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 말하면 봉쇄 수도 생활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신자분들이 다 신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지금 다 자발적인 봉쇄 생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봉쇄 생활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시간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준 작은 유익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건 간에 다 나쁘고 좋은 건 하나도 없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역경에는 반드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나쁜 점만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우울과 불안감밖에 없습니다. 이 역경이 우리한테 주는 유익함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신다면은 이 기간이 지나가는데 좀 더 내가 잘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을 마귀의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래된 오래된 교회들 안에서 갖고 있는 전통적인 교리들이죠. 그래서 병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병에 걸렸을 때 마귀가 준 것이라 그래서 예전에 병든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 데려가서 구마 기도를 하기도 했고, 지금도 일부 교회에서는 병든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데려다가 뭐 구타를 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구타를 했다가 이렇게 사망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병이 마귀한테서 온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죠. 근데 뭐 진단반 농담반으로 마귀들이 그런답니다. 우리 그런 거 할 지금 시간 없다고. 자기들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대요. 병은 그냥 바이러스로서 오는 것이지 마귀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마귀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구마를 함으로써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톨릭교회는 그것이 적은데, 일부 교회에서는 구마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를 상품화시키고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마귀가 동업자인 거죠. 마귀를 쫓아낸다 그러면서 사실은 마귀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마귀보다 더한 마귀 같은 놈들입니다. 그런 얘기 빠지지 마시고요. 병이 죄 때문에 온다라는 그 생각, 이거는 도덕적 실제주의라고 하는 피아제라는 그 교육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도덕적 실제주의라는 것인데, 우주에는 상선벌학의 법칙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상선벌학의 법칙을 얘기하는 도덕적 실제주의 중에서 조금 이렇게 약간 옆으로 새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벌적 정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유화적인 거예요. 내가 뭔가 아프면은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내 사업이 안 되면 내가 죄를 져서 이런 거 아니야? 또 내가 뭐 하는 일마다 꼬이면 혹시 우리 조상님이 무슨 죄를 지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근데 이거는 유화적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믿음을 갖고 있게 되면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대에 나병 환자들은 본인이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편견이었죠. 그래서 그 나은 자들 격리를 시켰어요. 나은 자들은 다니면서 자기들이 다닌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종을 쳤다 그래요. 그 종을 칠 때 그 나은 자들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나병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어 나병에 안 걸렸고 저것들은 죄가 있어서 나병에 걸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에 정면으로 이렇게 도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그 나은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 나은 자들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나병을 죄로 인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돌발적이고 도발적인 그런 행동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나병 환자 마찬가지로 지금의 우리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을 꼭 나은 자들 대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적대시했던 그쪽 사람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감염된 환자들이 아니라 감염된 환자들을 나은 자 취급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지 않은 무리들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은 죄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병은 그냥 바이러스 때문에 온 것이고, 어쩌면은 지금 생긴 병은 우리가 자연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 그러면서 생긴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것도 죄에 포함되겠죠. 그러나 지금 신자분들이 생각하는 죄, 협의의 의미에서 죄, 그 때문에 병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은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얼마짜리 구슬해야지 병이 나, 이렇게 접근해오는 사기꾼들한테 걸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돈 잃고 병세도 더 악화질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생각은 절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차갑지가 않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중국에 갔다가 우크라이나로 돌아왔어요. 근데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자국민들이 그 사람들한테 돌을 던졌어요. 같은 나라 사람인데. 중국에서는 우한에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밖에 못 나오게 하려고 바리케이트를 쳤어요. 무기를 들고 서 있는 중국인들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총을 드는 사람도 없었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대구 경북을 혹시 봉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요만큼 얘기를 비쳤는데 전 국민이 난리가 났어요. 봉쇄가 무슨 봉쇄냐고. 이게 한국인의 정서입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따로 떨어진 이런 정서가 아니라 온 국민이 하나로 뭉치는 그런 정서를 갖고 있어요. 나라가 위기였을 때 갖고 있는 금을 다 꺼내가지고 IMF 위기를 극복했던 그런 정서. 한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건강한 정신력이 이렇게 반동강이가 된 상태에서도 지금까지 이 나라가 존속하게 했던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 평가하는 그 기준이 엄격해요. 저는 해외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물론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단점들도 많죠. 그러나 그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라는 걸 갖다가 너무나 절실히 깨닫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말은 많아요.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그런 또 이렇게 따뜻한 마음도 훨씬 큽니다. 그 마음이 어쩌면은 그 마음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오는데 가장 근본적인 자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은 다시 사람들이 음식점을 찾고 다시 놀이터를 찾고 다시 여행을 가고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지금 이루신 그런 경제적인 손실은 그때 다시 이렇게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돈도 안 쓰고 다니지도 않고 경제가 계속 가라앉을 거다, 그런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끼가 너무 많아요. 전 세계 끼를 갖다가 퍼뜨리고 다니는 그런 한국인의 유전자를 너무 이렇게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방탄소년단은 그 몇 소년단만의 그런 기질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전체가 방탄소년단입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 자신이 대단한 민족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시면은 지금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 갖다가 몇 배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하고 심리적 거리하고는 다르거든요. 이렇게 그 전염병이 퍼져 있을 때는 당연히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내가 몸을 거리를 둔다 그래서 마음까지도 거리를 두게 되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음을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생기는 게 혐오감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사태가 처음 시작됐을 때 저는 이제 명동에서 일하니까 명동 거리를 산책을 하는데 그때는 중국 우한에서만 이제 이게 일어났다고 보도됐을 때예요. 길 가는데 옆에서 젊은 처녀 둘이 가는데 중국말을 쓰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몸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도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 옆에 가까이 가게 되질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은 인종 혐오로 생긴다는 거죠. 이태리에서 이태리 사람들이 중국 청년을 갖다가 유리잔으로 머리를 갖다가 때린 거나 또 유럽 애들이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동양인들 뭐 이렇게 눈 찌렸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서 생긴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인종 간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 안에서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구 경북 쪽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대구 사람들 이렇게 거리를 두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혐오가 시작되는 그 단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혐오론이 퍼지면은 어떤 놈이 나타나는가? 히틀러 같은 놈들이 나타납니다. 혐오감을 부추겨서 자기 자신이 마치 이렇게 그 메시아가 된 듯이 행세를 하고 추종자들을 모으고 그래서 더 혐오스러운 정책을 다 쓰고 차별을 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심리적인 외상을 입게 만들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무리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거리를 두되 마음은 절대로 거리를 두시면 안 됩니다. 가뜩이나 병으로 인해서 마음에 힘겨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마음으로 거리를 둔다면은 그분들은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몸도 그렇고 마음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정말 돕겠다면은 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페이스북에, 트위터에 내가 쓰는 모든 그런 그 밖으로 알리는 SNS를 통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신다면은 몸은 떨어져 있을지언정 마음은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분들이 천년만년 나은 자들이 아니에요. 한두 달 치료를 하면 다 나을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병은 나도 걸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병에 걸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날 갖다 나병 환자 취급한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역지사지로 그런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기도하시고 병이 나오면 똑같이 우리하고 이웃이 될 분들입니다. 혐오감 갖지 마세요. 혐오감을 만약 여러분이 그런 환자분들한테 혐오감을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조금 더 심한 얘기할까요? 지옥으로 가는 14만 4천 명의 여러분들이 될지 몰라요. 예.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 사랑받고 싶다면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물질적인 도움도 좀 주신다면 그분들이 가장 힘겨울 때 도움을 받았으니 그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다 이 좁은 한반도라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아니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아니고 이런 차별은 그 차별을 하는 사람 자체가 슈퍼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백신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정신적 슈퍼 바이러스들은 치료가 안 돼요. 지옥으로 가는 14만 4천 명에 끼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몸도 건강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별로 안 드는 웃음이에요. 웃는 게 최고의 부작용 하나도 없는 최고의 만병통치약입니다. 많이 웃는 분들은 마음 안에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머무를 시간이 없어요. 웃음은 정신적인 바이러스들을 쫓아내는 가장 효능이 높은 심리적 영양제입니다.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것들만 생각하셔서 많이 웃으세요.
그리고 웃음을 퍼뜨려 주세요. 불안감이나 우울감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근데 이 전염성 강한 이 전염병들을 잡는 유일한 약은 웃음입니다. 웃음을 많이 퍼뜨려 주셔서 불안감, 우울감을 다 잡아먹게 하세요. 웃음은 질병을 잡아먹는 백혈구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